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휴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휴가철이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휴가를 제대로 다녀오는 것. 그래서 휴가를 잘 다녀오면은 기분도 전환되고, 또한 이 짜증날 만한 시점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마음도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후반기를 또 잘 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휴가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일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셔서 법적으로 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활동과 휴식에 관한 주기를 6일 활동과 하루 휴식,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7일만 쉬던 것을 10일 만에 쉬게 했습니다. 10일 만에. 7일 만에 쉬는 것은 너무 일에 효율이 없다. 그래서 열흘 만에 쉬게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40%의 결실을 보았어요.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생산력이 난 것이 아니라 40%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 구소련의 레닌도 8일 만에 쉬게 하여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의 생산지수가 30%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5일만 일하고 6일 만에 쉬도록 했습니다. 다시 5일만 일하고 6일 만에 쉬어라. 그러나 역시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자 결국 7일 만에 쉬게 했습니다. 6일을 일하고 7일에 쉬어라. 여러분, 역사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활동 주기가 가장 효과적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민족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유태인들은 그 비결을 철저한 안식일 준수라고 주저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그렇게 거스리는 사람들은 낭패를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9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렇게 장애인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도 많은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권력자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권력자이기 때문에. 거역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행하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주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이고 요한의 말이에요. 그런데도 힘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의 말이고 요한의 말인데, 그것은 베드로가 말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말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뭐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거린이 베드로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이 장애인에게 나는 내가 바라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대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백고는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걸은 적이 없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성도는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성도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하라고 하면은 아이고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요, 아이고 내가 조금 지나서요, 조건이 되면은요. 아니요, 조건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져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상시에는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담대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앞세웁니다. 나를 앞세우기보다도 주님을 앞장세우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오른손을 잡아 어떻게 했다? 일으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하지 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킬까요?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남이 메어오는 사람이요. 성전 미문까지 오는데도 스스로 올 수가 없어서 남이 들고 오는 사람입니다. 자기 발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잡아 일으키는 걸까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황금문을 포함해서 모두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보다 문의 숫자가 적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을 베드로가 전에도 보았을까 안 보았을까? 문이 지금은 8개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이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전에도 봤을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높지요. 응?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도 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았을 거고, 요한도 보았을 거고, 예수님도 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냥 누웠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근데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겁니까? 더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말씀을 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을 믿으면 행동할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 오신 강사 목사님이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른들은 아멘 하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7살짜리 여자애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목사님, 그 말씀이 사실인가요? 하면서 물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사실이고 말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여자애가, 목사님, 그러면은 저는 백합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백합꽃이 다 피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진지한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자세, 이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잔소리로 들을 때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장식용으로 들을 때도 있어요. 듣고 끝내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듣고 끝내는 이야기. 여러분, 듣고 끝내면 역사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베드로의 말에 순종하여 일어나 걸었어요.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할렐루야.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흐느적거렸던 발과 발목입니다. 그런데 이 흐느적거렸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 일어설 수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없어요. 힘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힘이 안 들어가서 흐느적거리고 슬러가면은 그래서 걸을 수도 없었던 사람. 단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근데 바로 이 힘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일어날 수가 있었고 걷고 뛸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말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명령을 하고 잡아 일으켰지만은 일어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라고 잡아 일으키니까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일으키는 겁니까 지금? 어쩌자고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는 걷는 방법도 모릅니다.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제정신이겠어요?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자기가 아주 그냥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뒹굴기도 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로부터 조종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사람의 느낌과 감정이 마치 리모컨으로 조정하면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걷고 뛰는 자신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명령하고 잡아 일으킨다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장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원색적이어서 그렇지 세상에는 미친 사람이 많습니다.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오락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세상에는 미친 사람이 많아. 이걸 순화시켜 말하면은 올인한다고 얘기해. 올인했다. 그런데 조금 더 순화시키면은 관심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이 상황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리.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그런데 예수님만 들은 것도 아니요. 베드로도 이 말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또 시작.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은 어디에든 미쳐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어딘가는 미쳐 있어요. 조금 표현이 과격하죠. 그런데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미칠 거라면 예수에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친 사람처럼 정신줄로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치도록 예수님 잘 믿어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충 믿지 말고 제대로 믿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미쳐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예수를 믿어도 그저 그렇게 변화가 없이 달라지지도 않고,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찬송하고 미친 듯이 예배하고 하늘 문을 열어 보여달라고 하고 이렇게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일을 전폐하고 교회에만 나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예배 드릴 거 예배에 미치라는 거예요. 어차피 찬송할 거 미치도록 찬송하고, 어차피 기도할 거 미치도록 기도해 드려봐라 이 말이에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온전히 예배에 빠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을 보세요. 걸어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잡아 일으킨다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일으키니까 아이고 하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왜 이래, 이 사람 나 죽이네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일으킨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전적인 순종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신실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앞에 표지에도 신실한 순종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라서 그런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해 준 거야.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천, 기독교인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잘 따르며 살지도 않는데 그렇게 불리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그러면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얼마나 영광된 거야. 근데 나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응?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말만 앞서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친다면 그건 온전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미친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올인하여서 최우선 순위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떤 광신자나 이단처럼 집을 나가서 공동체 생활하고 가정을 깨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정신 나간 정말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은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일생을 남에게 달라고만 말한 사람입니다.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성전 미문에 엎드려가지고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에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일평생을 달라고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 잘 줍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지하철 입구에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매번 드리나요? 응? 사람들이 잘 안 줘. 주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줘. 안 주지요. 또 몸이 그렇고 삶이 그러니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감사가 모르고 늘 불평이 앞장서고 불만이 앞장서고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달라졌습니다. 즉 뭐하냐?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막 걷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렸다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 가지로 놀랍니다. 하나는 병을 나은 것을 보고 놀라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걷는데? 이거 보고서 놀랐어요. 그것도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서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짜증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까? 저도 짜증나는 일이 많아. 짜증나는 일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할 말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야.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면은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송할 일이 많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병을 나은 것을 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된다. 그렇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 찬송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교회가 좀 큰 교회입니다. 60일 프로젝트. 그게 뭐냐?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복받지 않으면 11조를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어.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러고 복받지 않았다면 돌려드리겠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안 됐던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응? 사업이 맡겼던 것이 사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고민하면서 앞길에 꽉 막혀서 안 됐던 일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관계가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그것을 책으로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찬송하게 합니다. 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죠.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지요. 말씀을 믿어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까칠하고 냉랭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까칠하고 냉랭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백합꽃을 피워달라는 어린애 요청에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얘야, 여기는 어디지? 교회요. 교회 중에 어디지?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요. 그렇다.
그래, 하나님은 여기에 백합꽃을 피우실 수도 있지만은 통로라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겠니? 청소하기도 어렵지 않겠니? 다른 곳은 어떨까? 그러자 이야기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불편한데 꼭 필요한데 해주시는 분인가 봐요.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데, 안 불편한데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가장 필요한 곳, 나의 가장 중요한 곳에 반드시 역사하여서 나에게 감사의 꽃을, 찬송의 꽃을 피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지낼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가 있는 삶,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홀만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진정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된 은혜를 받고 복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보소하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진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제사자들이요.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 속에서 말씀의 삶을 살 때에 예비한 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